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환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선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것을 신앙생활에 여리고성을 돈다. 문제의 여리고성을 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았죠. 또 어느 그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듯이 빙빙 그 마을이나 또는 그 이제 땅을 돌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믿음으로 어느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성이 다 무너지면 큰일 나지요. 믿음으로 성, 아파트를 빙빙 돈다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빙빙 일주일 동안 돌면서 무너져라 소리 지르면서 무너졌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신 일이지 지금도 그런 일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여호수아서 6장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6장 쭉 나올 때 대개 지금까지 개인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29장 11장 29절 30절에서는 단체 믿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11장 29절 볼까요? 히브리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자, 믿음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 따라서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단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개인 믿음도 중요하고 단체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29절에는 홍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 파견내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우리는 약하고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든 우리 바비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서는 이스라엘 60만 명이 가나안 1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도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그 자녀들 2세대들입니다. 한 세대가 건너뛴 겁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29절에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최초의 시내산 출발해서 돌아온 사람들 말한 것이고, 여기서 30절에 여리고 도는 사람들은 1세대가 다 죽고 부정적인 복이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자녀들 20세 이하 된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서 일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여리고성 돈다고 해서 무너지느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의지로 경험으로 전혀 상상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었더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성은 굉장히 발달했고요. 옛날부터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요르단 쪽과 이스라엘 경계에 납니다.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었고 사업이 발달했었고 여러 가지 발달했었겠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먼저 발달했다는 거죠. 그 정도 왕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을 무찌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빙빙 돌다가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약 250만 명, 어마어마한 대많은 백성이 몰려온다. 그들 앞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히 크신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중동 온 천지에 소문났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또는 메신저나 뭐 여러 가지로 벌인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뭐 중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송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대단한 민족이 온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래서 온 중동 지방에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성은 굳게 닫아놓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은 어마어마한 큰 성이었습니다. 아마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이 성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대단히 큰 성이더라. 견고한 성이더라. 그 위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봤던 그 성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다. 그 나라 모든 건 네 손에 넘겨준다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하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1일 1회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맨 앞에 군사들이 가고요.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군사가 가고 준 앞뒤에 군사가 지키고 제사장이 가고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감히 어떤 누구도 침략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야 이스라엘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여호수아야, 너는 그들을 겁내지 말고 널 매일 하루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때 돌 때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자, 6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땅 갔다 왔다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때 못 돌아간다. 우리가 가보니까 성은 견고하고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이런 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백성들 모두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부정적에 빠져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 입으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해서 그 세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또다시 바로 그 우리 열 정탐꾼이 갔다 보았던 그 위대한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들 보고 입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여기서 누가 부정적인 말하기 시작하면 그 금방 퍼져버립니다. 남의 흉보는 것은 부정적 불평하기는 금방 퍼져버립니다. 한 번 누가 입을 열려서 큰일 났다, 못 간다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퍼져서 백성들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그래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이게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그 성 주위에는 비행도로 성 주위에는 여리고 군사들이 강한 무장을 하고 창칼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성 위에서 성 밑을 보고 돌을 굴리거나 화살 쏘면 죽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 화살막을 방패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장도 없이 백성 모두가 성을 빙빙 돌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작전입니다. 위에서 화살 쏘거나 창을 던져 돌 굴리면 그대로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빙빙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번 돌고 6일 동안로 7번째 날에 7번 외쳤습니다. 자, 그렇죠? 자, 6장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맨 앞 제사장 빠빠라바 나팔을 불며 갑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냥 따라갑니다. 입을 닫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틀 한 번 돌아도 아무 소식 없습니다. 2번 돌면 뭐가 좀 무너져 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째도 3번, 4번, 5, 6번 돌아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무너지게 하신다면 한 번 돌면 조금, 2번 조금씩 변화가 되거나 성벽이 허물어지거나 어떤 징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
일주일 7일째 돌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빙빙 돌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와 소리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할 때 기적이 납니다. 두 번째,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일 하면서 입을 벌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7일 동안 놀았습니다. 7번 외쳤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경험상 이론상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입을 놀리지 않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다툼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것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함 달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고 무너뜨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돈다고 성을 주위를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위에서 돌 던지거나 창을 던지면 다 죽을 위험한 경우입니다. 무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돌아설 때 주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인생의 견고한 문제 앞에서 오늘 또 여리고성 앞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말씀대로 되는 일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